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와 목자로 부름받은 삶, 가장 위대한 이름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큰 주제가 족한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요셉과 다시 만난 그 야곱의 눈물을 통해서 궁극적인 그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야곱과 또 바로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다리를 놓아주시는 은혜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가, 오늘은 소명이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네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명함을 주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명함이 없네요.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뭐를 해요? 무슨 일 하십니까? 뭐 저는 어떤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업과 타이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보통을 하냐면 명함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하면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직업이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돈을 버는 수단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되기도 하고, 또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계급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어버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아니야라고 좀 우리가 부정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뭐요? 자신의 그 직업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또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의 결과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타이틀이 이건데 이거를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게 모욕감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인상파 화가 중에 제임스 휘슬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휘슬러에게서는 굉장히 또 저명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의사 친구였어요. 이 사람은 맥킨지라는 의사 친구가 있어요. 둘 다 유명해요. 둘 다 유명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화가 휘슬러가 하인을 급히 보내가지고 의사 맥켄지에게 빨리 좀 왕진을 좀 와달라고 다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부름에 의사는 이제 바로 그 병원을 정리를 하고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런데 휘슬러의 집에 도착을 딱 해서 보니까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휘슬러가 기른 애완견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맥킨지가 속으로, 야, 강아지 아픈데 나를 불러. 이제 굉장히 모욕감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같이 저명한 바쁜 의사에게 고작 강아지 고치라고 나를 불렀단 말이야? 예, 이렇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친구의 부탁인데 실은 내색을 못하고 걔를 살펴본 후에 불쾌한 마음을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에는 의사 맥켄지가 하인을 보내가지고 히틀러에게 다급하게 당장 좀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휘슬러 역시 뭐예요? 친한 친구니까 위급한 줄 알고 막 또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도착한 휘슬러에게 맥킨지가 저쪽에 있는 창고를 하나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오기를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 줄 알아? 지금 내가 창고에 페인트 칠 해야 되는데 자네기 명색이 유명한 화가 아닌가, 이 창고 페인트 칠을 좀 예쁘게 좀 해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휘슬러가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을 자네 알지 않는가? 나는 위대한 인상파 화가네. 그러면서 인상을 확 긁으면서 어디 나에게 창고 페인트 칠을 부탁한단 말인가. 예. 인상파에서 부탁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자 의사 맥켄지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그렇게 화를 내는가? 저명한 의사인 나에게 강아지 치료하라는 것이나 위대한 화가인 자네에게 창고 페인트를 해달라는 것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럽죠.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심리를 그대로 묘사해 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직위와 타이틀에 흠집이 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럴듯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게 돼요.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난 온 난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들이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대 최고의 권력, 애굽의 절대군주 바로 왕 파라오와 대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접 앞에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가슴 떨리는 면접이 지금 목전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애굽의 2인자였던 요셉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사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로 만나러 갈 건데 이런 말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사전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왕이 직업을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리끼리 입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휘슬러의 그 이야기처럼 보통 인간들의 어떤 그 특성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본성대로 따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코치를 하는 게 상식적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들의 배경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줘야 돼요. 저 야곱의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 애굽에 도움이 좀 되겠구나. 이래야지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리 빌어먹으러 왔다 그래도 뭔가는 조금은 도움이 되는 얘기들 해야 애굽이 더 기특하게 여겨주고 그래 잘 왔다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도움을 좀 주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족들의 배경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줘야 돼요. 예,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왕이 묻거든 우리가 가나안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콧방귀 깨나 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유지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왕 앞에서 누구의 체면도 살고 2인자인 요셉의 체면도 살고 그래야 애굽의 주류 사회에 야 이번에 야곱 요셉의 가족들이 왔는데 그 땅에서 이러이러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에게 흡수를 시켜가지고 우리 주류 어떤 그 사회에 잘 정착시키면 이득이 되지 않겠어?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족들에게 시키는 대답, 입을 맞추고 하는 작전의 그 내용이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33절, 3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라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라고 지시하는 단어가 나와요. 목축하는 자. 이게 뭐예요? 목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목축하는 자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묘사하는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가증히 여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어떤 작전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극도로 혐오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가족들에게 자기들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그 가증한 사회적 낙인을 제국의 황제 앞에서 단 1%도 포장이 없이 적나라하게 폭로하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자살골이에요.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이민자나 난민이 그 주류 사회에 진입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살골, 자살행위가 되는 거예요.
보통 변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주류 사이에 끼어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고 그 주류 사이의 문화를 우리가 잘 흡수할 수 있고 잘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게 보통 관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요셉은 이런 귀괴한 지시를 내린 것일까? 이 본문 속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두 가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셉이 가족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가지경이는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우리는 이 화려한 제국에 영원히 닻을 내리지 않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신앙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순례자가 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나일강의 풍요를 바탕으로 한 정착과 축척의 제국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을 쌓아서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도 영원토록 이 땅에 내가 발을 붙이고 군림하겠다는 인간 탐욕의 상징이 뭘까요?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예. 반면에 가나안에서 온 목자들의 삶은 어때요? 그들은 돌로 짓는 집 자체가 없어요. 영원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가벼운 텐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철저한 유목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가족들에게 목자 의미를 밝히라고 한 것은요, 바로 왕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이 찬란한 제국에 뼈를 묻고 애굽의 귀족으로 출세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떠나야 할 나그네들 뿐입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뭐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변두리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본향으로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나안의 목자로 살아가기보다 애굽의 바로에 훨씬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우리들의 처소가 되는 것일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파트 평수, 더 많은 통장의 잔고, 더 화려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너무나 깊고 무거운 닻을 내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이력서에 많은 직함들을 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적당히 환영받고 주류 사회의 권력을 탐하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영적 생명력을 잃고 타락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애굽의 영원한 성을 쌓는 바로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가며 오늘 하루 가벼운 텐트를 치면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이력서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면 안 돼요. 그 이력서에다가 그 경력에다가 어디 장이요 뭐 그런 거 써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저렇게 바보같이 손해보며 사느냐 조롱해도 어쩌면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또 성실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존중하지 않을까요? 예. 그 한 줄 막 더 넣으면서 막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어디 가면은 진짜 막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저 부목사 할 때요. 그거 읽다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부목사가 그 사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막 어떤 장로님은 막 뭐 있고 뭐 있고 어떤 목사님 막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나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진실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뭐냐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하나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영적 자유라는 것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내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이 주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두 번째로 요셉이 굳이 왕 앞에서 우리는 목자입니다라 밝힌 것은 목자라는 것은요 내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고 살리는 영광스러운 목자로 부름받았습니다라는 거룩한 소명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17살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떤 아들이었는가, 그 처음에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형들과 똑같은 거친 들판에서 땀 흘리며 양똥을 치우던 목동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유독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목까지 덮고 소매가 긴 화려한 채색 옷은요, 이 사람은 흙을 묻히며 육체 노동을 하지 않은 귀족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특권이 담겨있는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저 멀리 거친 들판에서 고생을 하는데 이 17살 요셉은 아버지 곁에 편안히 머물면서 했던 게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아버지께 쪼르르 가가지고 고자질했던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특권층이었어요. 도련님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면서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지 마세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기만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잘못 탁 눈에 다 들어오죠. 여기만 앉아있으니까 내가 잘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부딪혀 보세요. 내가 이렇게도 넘어져 보고 저렇게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잘못한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고요. 이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요. 기도가 항상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철없는 거예요. 철없는 거예요.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산산조각 나는 거죠. 감싸고 있던 그 교만한 채색옷 찢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피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낯선 이방 땅에서 비천한 노예로 지하 감옥의 죄수로 짓밟히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다른 사람보다 험악하게 이제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통과하면서 어느덧 요셉이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철없던 도련님이 이제는 세마포 옷을 다시 입게 되었어요. 다시 입고 황금마차를 타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옷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사랑받는 2인자이지만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22년 만에 가족을 만나서 바로왕 앞에 가족들을 세우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왕이 묻거든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은 대대로 양을 치는 목자라고 대답하십시오.
과거 가나안 땅에서는요, 일하는 형들을 무시하고 혼자 채색 옷을 입고 뽐내던 그 철없던 요셉이 애굽의 그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완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가장 화려한 권력의 최정점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뭐예요? 가장 비천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양치는 목자의 자리로 낮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요, 실력이 있고요, 내 안에요, 성실함이 있고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낮출 수 있어요. 애굽의 권력과 세마포시 내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 내 실력이 있거든요. 이제는 죽어가는 내 가족과 기근에 굶주린 이 세상을 살려내고 돌보는 진정한 목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래서 직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아들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업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업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는 두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지배하는 논리는요, 파라오의 논리는 폭력, 힘의 논리입니다. 남을 짓밟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나의 피라미드를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결국 남의 생명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리는 약육강심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선언하는 목자의 논리는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면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져 피를 흘릴지라도 양떼를 살려내는 희생과 성림의 상징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남을 희생시켜 자기를 살리지만 목자는 뭐예요?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권력과 탐욕에 취해있던 애굽인들의 눈에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여요? 구역질인 날만큼 혐오스럽고 바보같이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잣대를 뒤집어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목자를 천대하고 가증히 여겼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본성, 창조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이 뭘까요? 라는 이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남을 짓밟고 올라선 세상의 바로들을 절대 당신의 동역자로, 친구로 부르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 몇몇이요,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던 모세는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짐승의 똥을 치우는 목자로 다듬어지고 나서야 그 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역시 들판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처럼 사람들을 밟고 군림하러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고 기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우리의 영원하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춰지시게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애굽인들이 목자를 혐오했던 것처럼 가증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느냐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비웃고 가증히 여긴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선한 목자의 희생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 일을 구원한 가장 위대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거대한 영적인 애국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되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받고 피라미드의 꼭다기에 올라서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호구들이 하는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논리에 맞서서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세상 한복한 무한 경쟁의 바로왕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애굽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는 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가정에서 내 자존심 꺾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처 잊은 내 가족들 눈물로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해하고 소외된 동료의 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자리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곳에 가셔서 땀 흘려 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련한 것 같으니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확 가시잖아요. 그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 앞에 그래서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낮아짐과 헌신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길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길. 예. 여러분의 희생으로 살아난 한 영혼들은 하늘나라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목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애굽 땅에 닻을 내리지 않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상처 입은 세상을 그렇게 넉넉하게 안아주시고 살려내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